그 어떤 전도사님 벌을 가져가는 게 그 집에서 일찍 갖고 왔으면 많이 번성을 시켰을 텐데 좀 늦게 갖고 온 바람에 조금 한 40개 정도 이렇게 번식을 해놨어요. 앞으로 좀 오래 그래도 한 10개 정도는 더 늘리지 않을까. 이제 봐야겠지만 벌을 보다 보면 이 속초광이라고 있는데 벌을 차근차근 보다가 보면 확 놔볼 만한 벌이 깨져버려. 근데 살짝 이 노는데도 벌이 눌려지거나 발이 걸리면 아프다고 아우성을 풀었다가 우리가 벌이나 곤충이나 동물이나 오래 이렇게 상대를 하다 보면 그들의 언어를 다 100%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어디가 아프다고 이렇게 소리를 통해서 직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주권 아래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출을 해주셨어요. 바로 왕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을 그 마귀 사탄의 그 노역 아래 그 고통 아래 우리를 구해 주셨어요. 아멘. 오늘 또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는 것을 보게 돼요. 바벨론이 아시르를 강대국들을 이렇게 점령해서 이제 승리를 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까지 이제 강타해서 이제 쳐들어가서 이제 집어삼키려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 보면은 가옥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라 우리가 이 성 가옥과 유다 왕궁을 흘러서 갈대아인 흉격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부은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그들은 바벨론이 침공해 올 때 유다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 여러 인간의 방편을 써서 가옥도를 해서 그 성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허사였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의 수고가 허사다고, 그 성을 보호하심이 허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역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죽음 속에서 구원을 해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잠시 기쁨을 누렸지만 어느새 잊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데, 그게 무엇이냐면 배교였어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잘 키워주는데 배신하는 것이 그 화나는, 등 돌리는 것이,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또 자기 주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성읍의 고통이 이미 예견되어 있어요. 2장에 가서 보면은, 예레미야 2장에 가서 보면은 그 13절에 가서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불을 저 죽지 못할 커진 인간이고, 또 9절에 가서 보면 내 악이들을 징계하였고 내 배역이들을 책할 것이라.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요 고통인 줄 알 주방문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생수인 근원을 주님을 다시 말씀드려서 떠났고, 그래서 떠나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또 자애로 어떤 육적인 생각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배운 망덕하고 물에 빠졌을 때 보따리 대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복을 주시고 왜 떠나지 말으라고. 하나님을 떠나가면은 나무에서 꺾여진 것처럼,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꺾이는 것처럼 말라지기 때문에, 말라지면 죽는다라는. 아멘.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원수가지하고 뭐 잘못해서 모가지가 잘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모가지가 잘린 줄 알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 직에서 잘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영적으로 비패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다스림 속에서 배제가 되므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으로 듣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또 내 자아가 나를 이끌어가고 내 생각대로 해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한다고 해도 터진 웅덩이에 그 재물을 모으는 것이요, 인생을 어떤 계획하는 것이 허사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얘기가 달콤한 과자 하나에 부모를 유혹에 뒤로 한 채 그 과자 준 사람을 졸졸 따라가 버린 것처럼 세상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잘해라고 이조가 목사님 있을 때 잘하시제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나보러 배부른 소리 한다고. 그래요. 정말 그 아픔 속에, 현실 속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살아보면 정말 그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그 고통 속에 함께 공감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가면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떠도는 시동 꺼진 배처럼 방황하면서, 제가 짤막하게는 한 10여 년 혼자 있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나를 외면하고, 그래서 왔다가 잘해주고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속만 새기고 들썩 가버려요. 너무너무 지금까지도 많이 아픔을 겪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너무 또 잘해줄 때는 잘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없어야 되는데, 의을 죽이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가, 제가 잘해야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잘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잘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해주었는데 이사야에서도 잘 예언을 해요. 이사야에서 1장에 보면은 손은 그 임자를 아는데 내 백성은 알지 못한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2장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위로 알거니와 이스라엘은 알지 못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거야. 오늘 전쟁의 아픔이 왜 왔는가?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여호와를 떠났어.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징계해. 그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그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쳐. 오늘 아우성을 우리가 기쁠 때도 소리를 높여서 할렐루야 야후 산에 가면 좋아서 소리를 높이지만 우리가 고통이 올 때도 살려달라고 고통의 소리를 질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막아보려고 온갖 자구책을 쓰면서 집들을 뜯어서 막아보려고 했지만 허사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때 오늘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의 말씀은 첫째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이 예레미야에 너는 내게 부르자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그곳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그냥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면은 놀라운 일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실 것이다. 아멘. 물론 여기에서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겠지만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 구절 마가복음인가 구하라 구할 것 찾으라 찾을 것 두려 열 것이라. 또 그리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습니다. 또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제 영의 사람이 육의 것을 초월해야 돼. 아멘. 그래서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래서 단순히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또 어떤 사역의 가식적인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거라고 성령을 주실 거 오직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자 하나님 예수 오늘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그 죄악상을 얘기할 때마다 예레미야는 고통을 받았어. 잠언에도 보면은 의인이 많아지면 의인의 소리가 많이 들려야 되는데 의인의 소리를 듣지를 않았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의로운 소리를 하다가 목이 잘렸어. 우리는 남들이 듣기 좋은 소리는 잘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피해가 오고 자기에게 명예가 손상되면 얘기를 잘 안 해. 왜냐? 자기 목이 잘릴까봐. 우리가 이 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목이 안 잘리려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어떤 취하고 있는 목이 안 잘리려고.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아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실 좋은 말만 골라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두려워서도 말을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또 체면 때문에 또 두려움 때문에 또 사역에 걸림돌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그 정확하게 칼질을 해서 말씀을 전해야 할 때 피하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아요. 또 사실 전하기가 입장이 너무너무 난처할 때가 많아서 전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복음을 전하다가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살려주지 않았으면은 옷자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가 찾다 못 찾았는데 옷자락을 연결해서 끄집어줬어. 그때는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물이 빠지고 허리가 많이 있었는데 사람이 거기서 끄집어 올려주지 않았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오늘 또 그래서 예레미야는 복음에 불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자기 속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한다. 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복음을 전하다가 괴로웠으면은 생일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어. 내가 차라리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가 수없는 고통 속에 있었어. 또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는 그런 선지자들 또 사도들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미래를 보여주셨던 것들이 특별히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한나는 가정의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또한 다윗을 찾아서 또 다윗의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그 계보를 통해서 오신 것을 찾아냈다. 오늘 예레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복음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고통에서 포로로 보내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내가 7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전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고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예레미야는 뜰에 갇혔어요. 사명 때문에 갇혔어요. 어떤 자기 개인의 인생의 삶에 의해서 갇힌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간절히 기도드릴 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복을 볼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장차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이 없으면은 큰 소리 쳐서 기도하잖아요. 배가 부르면은 배가 고픈 사람이 배고파서 빵이라도 한 조각 얻어먹으려고 큰 소리 치고 열심히 하고 불을 켜지. 배부른 사람은 맞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감옥의 뜰에 갇혀서 어찌할 바 모를 그 상황,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동일하게 어려움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 감추겠던 일들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술을 크게 벌려서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도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을 했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이기를 편안했던 자들과 하지 말고 모여라고 말씀합니다. 모여서 뭐하냐?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뜻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극히 예수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앞에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시고 해결해 나가셨고 또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너무나 힘들고 불편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앞문, 옆문, 뒷문이 가려 있을지라도 위에 열려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친근하게 기도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육적인 흥분에 의해서 부르짖는 일이 들어 있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그렇게 저는 자수성가하려고 독단적인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나는 아버지 것 돈 준 것은 나는 안 가진다고. 내가 벌어서 일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독립심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독립심이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때는 별로 좋은 그런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지가 열심히 해서 돈 많으니까 내가 편해서 좋았지만,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 것 좀 종잣돈을 좀 주어서 좀 갖다 써서 실패도 봐보고 좀 열심히 일도 해보고, 아버지 거라고는 육성회비 100원짜리 하나 도라고 못 내가지고 지지게 두드러맞아 학교에서 지구까지 갔다가 도로 그놈 쌍집돈 뺏어다가 들여보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참 어떻게 보면은 자식이 아버지 뭐 맡겨놓은 것 같이 돈 도라고 다 사업 좀 해보려고 하면 그럴 때는 기분이 좀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자식이 돈을 좀 달래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무엇을 해보겠다는데, 그렇게 친근감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에 보이는 아버지한테는 그런 일들을 잘하는데 하나님한테는 내가 별로 그러지. 그때도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한다. 이번에 금식하면서 벌을 보면서 은사는 없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사랑의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처럼 아빠 나 돈 좀 줘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 준 것만, 떡 주는 것만 좋아해갖고 달콤히 얻어먹고는 다른 데 가서 이방의 신들에 배교하면서 그쪽에 가서 우리 아버지다고 아버지를, 친아버지를 놔두고 따라가 버리니 배은망덕 하는, 아주 이게 정말 배신감 느끼고 자식이라도 매맞은 일들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 준 게 좋다고 할렐루야 춤을 추다가 3일길 가도 못해서 불평원망하고 우상을 만들고 춤을 추면서 세상이 좋다고 늘 나를 가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또 주님 앞에 와서 도와달라고. 그게 습관이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주님 정말 사명을, 귀한 생명을 구하고 가장 베드로처럼 높은 자리에 세워주셔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지만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오다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다. 우리 목사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너무 사명도 꽃 식어버렸고 어린애 같은 마음도 식어버렸고
주인인지 객인지 하나님인지 육신의 아버지인지 너무너무 지금 꼰딱한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부족하지만 짧은 시간에 왔다 가지만 이 축복의 성회에 다시 영권을 회복해서 더 경건하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이제 포로에서 그 과거에 사로잡혔던 포로가 아니라 다시 이제 잃어버렸던 사명 포로된 자리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돼서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고 베푼 모든 복을 보고 이제 저 사람이 예수님 믿은 사람이었네. 이제 잠자고 숨어 있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한 사람, 전도하면서 부끄러워하고 숨어서 전도한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입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담대해지고 더 기도함으로 영계가 열려서 말씀에 사로잡혀. 제가 너무너무 성경 지식이 없고 세상 지식도 없고 그래서 설교하고 하면 남들은 이렇게 차근차근 잘 풀어서 뭐 헬라어도 원문도 하는데 이거 소박하달 기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또 보급을 뜨겁게 전하고 준비한 것도 아니고 올라올 시간까지 준비해가지고 올라왔어. 참 너무나도 부끄럽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것도 이제 길게 묵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은 사명에 불타서 속이 뜨거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설교를 준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불덩어리가 우리 목사님들 심장 가운데 성령이 불러 임해서 이제 새롭게 일어서서 다시 한번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충만히 영감으로 임하고 권능으로 임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옥합이 깨어지듯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한 질병이 치료되고 또 침체된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주영 축복 기도원에서와 주영 부흥협의회 우리 모든 목사님들 위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